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마샤가 위에 내려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싹 내었더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셀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름까지 유다 성읍을 언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제 요아스에 대한 죽음이 끝을 내고요. 9대 왕인 이 아마샤라는 이 요아스 아들의 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요, 기원전 BC 796년에 왕권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29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참 큰 업적과 행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에돔 나라를 정벌하게 된 것입니다. 에돔 나라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의 뜻은, 이 에돔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에서, 사냥과 또 모든 이런 전투에 능한 민족이 바로 그 후손이 에돔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이 에돔 나라를 정벌해서 결국에는 속국을 삼았지만 이 요람 왕 때 유다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마샤 왕이 그 에돔을 다시 한번 통합시키려고 이제 병력을 모으고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왕 그 헤롯도 이 에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 에돔 민족이 그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마샤가 왕이 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에 살해당한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고요.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복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수하게 됐다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왕을 시해하고 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3대가 멸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에돔 정벌 이제 드디어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어요.
에돔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30만 명이라는 군대가 자기에게 좀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나 그 전의 군대는 막 116만 명 엄청난 대군이었었는데 유다 한 나라만으로도요. 근데 지금 남유다 하나만으로는 30만 명이라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내고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아마샤를 책망하죠. 또 감사한 것은 이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장면이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통해서 에돔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13절에 이 은 100달란트로 왔던 용병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한 만행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다시 은혜 받을 내용들은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는요, 여호와의 길로 갔고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은 겉모습이었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에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드라마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내가 올려놓은 음식을 불 껐나 켰나 뭐 이런 생각에만 잡생각들만 아니면은 그런 생각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혹시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사역하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무조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빚진 것을 갚겠다. 그리고 내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다라는 그런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하면 그 끝이 오늘 아마샤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겉모습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나온 모습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시간이 그 온전한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항상 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10명 안 되는 분들이 좀 보시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10명 안 되는 분들 보셔서 하루에 그 뷰수가 한 20명 정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 앞에 나옵니까? 왜 말씀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온전한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물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충성하고 왜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까? 이건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인간인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코비드 19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패하게 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성공의 그 요소가,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용병 1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돔 전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느냐에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전쟁이 여러분 인생에 닥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쟁 중에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 오늘도 겪고 있는 그 전쟁은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에는요, 우리의 시간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요, 순종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시간과 물질이 없는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에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순종도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듯이 우리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시간이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주일날 남들은 쉰다고, 남들은 놀러 가기 바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난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이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순종했는데 얼마를 미쳤어요. 얼마를 손해봤어요. 얼마를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큰, 목사님 제가 순종했는데 1000불 손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0,000불, 100,000불 손해볼 수 있는 걸 하나님은 1000불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 용병을 불러다가 같이 전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실수를 후회하고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10만 명의 그 용병들이 곡괭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얻게 될 포획물, 그 노획물들을 목을 얻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뿔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오히려 공격해서 저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아마샤 실수에 대한 그 책임을 아마샤는 고스란히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물론 못은 빠질 수 있지만 그 나무에 못이 박힌 흔적은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다음에 더 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는 비록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저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유다 성읍이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수의 책임도 고스란히 우리가 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케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남들이 날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